지금 이 야곱이 147년을 살았어요. 이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지내고 몸도 이제 병을 얻어서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일어나 앉아있을 기운도 없어요. 그런 지금 이 야곱에게 지금 요셉이 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누군가 전달해 준 것이죠. 너희 아버지가 지금 나이 많아서 이제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서 이제 누워서 지내다시피 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갔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서 방문해가지고 이 요셉이 왔다는 말을 야곱에게 들려주니까 힘을 내서 앉았다라고 돼 있어요. 뭔가 정말 그 마음속에 간절히 갈망하던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일반 아마 아들들이 왔으면 그저 억지로 이렇게 앉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힘없고 지금 막 기운이 완전히 다 다운돼가 있는 상황인데 몸도 병들어 있는데 그냥 왔냐 누워서 앉냐 하면 되지요. 근데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는 아주 일부러라도 힘을 내서 일어나 앉았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그 속에 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기다렸다는 소리죠. 정말 요셉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이 심정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기운이 없던 그 야곱이 힘을 내가지고 지금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도착했으면 이렇군 다른 이야기도 필요할 텐데 요셉이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기다렸던 듯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적어도 7, 80년 전에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내게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갑자기 지금 요셉에게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누구인가가 하고 싶었는데 지금 누워서 간절히 고민하고 예타해보고 하는데 누구한테 이걸 전해줄 자가 없어요. 누벤에게 전해주겠어요? 시몬에게 전해주겠어요? 아무에게 전해줄 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그냥 누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야 누벤 빨리 좀 오라 해라 뭐 이렇게 했겠죠. 지금 자기 죽을 날이 다 됐는데 그래서 그 마음속에 쭉 살펴보는데 아무래도 요셉밖에 없어요. 그때 마침 요셉이 도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일어나 앉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를 이은 이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게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야곱처럼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우리 속에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갈망하고 싶은 게 뭘까? 지금 야곱은 자기가 갈 줄 알아요. 이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힘을 얻어서 그 모든 12 아들들을 전부 축복하고 떠나지요. 요셉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가 마음에 완전히 낙심돼서 어쩌면 그냥 갔을지 몰라요. 그 힘이 없는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12 아들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놓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축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속에는 이 지금 요셉을 만나서 하는 이 사건이 한 맺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적어도 80년 전에 내게 이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지금 내 당대에 다 이루지 못했잖아요. 자기는 그냥 12 아들들 놓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민족이 탄생돼야 되는데 이건 자기 때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민족의 이름도 얻어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얻어냈어요. 이름도 얻어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부둥켜 안고 이 역사를 이룰 것이냐? 그것이 야곱 속에 간절한 심정이에요. 누구에게 이걸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지금 야곱 자신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누구에게 과연 이 복을 빌어줄 것이냐? 누구에게 과연 이걸 의탁하고 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무리 다 돌아봐도 그걸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요셉이 왔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서 다른 이야기 다 필요 없고 80년 전의 사건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지금 여기서 누스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스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약속은 이삭도 지금 야곱에게 그런 복을 빌어줬지요. 그런데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난 사건은 아들들이 12아들들이 태어난 거 거기서 멈췄어요. 지금 이 역사가 이제 이어가려고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백성들이 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침내 다시 그 가나안 땅 지금 떠나와 자신도 또 떠나왔잖아요. 그곳에 그럼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누구에게 이것을 부탁할 것인가? 이게 야곱 속에 담겨진 간절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처절하게 느낀 모습이 뭐냐면 이 뜻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알고 할아버지를 알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째서 일생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을까?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이렇게 빌어주고 하면서 이 역사를 끌어왔을까? 이것을 야곱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지금 요셉에게 그 복을 지금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은 기초석을 놓은 것 같았지요. 민족의 이름도 받아냈지요. 그런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민족을 탄생시켜내는 역사는 자신의 몫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누군가가 받아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이룰 자가 요셉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지금 이 사실을 복을 빌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고 나를 그 수많은 환난 속에서 건지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들에게 복 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이 갈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또 이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볼 때에 이건 심상치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당대에 그냥 신앙생활 하다 끝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주님을 섬겨 살아오는 이 삶은 대를 이은 축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라가 한 전부가 아니고 주님을 섬겨 살아오는 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간절 우리 마음속에 갈망, 이런 사명, 이런 부분들이 대를 이은 역사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고서 멈췄어요. 그 다음에 역사는 지금 여기까지는 이 장자의 역사로 흘러와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역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백성이 돼야 돼요. 민족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는 이 민족이 장자의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이 오늘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이 모습입니다. 이 야곱의 입에서 어떤 말이 지금 나와지느냐는 문제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의 신앙도 대를 이어져 가겠지만 섬김도
주님을 섬김도 대를 이은 신앙의 축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발견하는 것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섬겼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았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자신이 마지막 죽음의 앞에서 그 애타고 갈망하고 여기 이걸 누구에겐가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줄 자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한평생 어쩌면 할아버지는 그냥 이삭 하나 놓으려고 참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 섬김이 그거였구나. 그 다음에 이삭은 정말 그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또 세워놓기 위해서 이 리브가도 아기를 잘 못 낳지요. 그러다가 아기를 주니까 쌍태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게 큰 놈 작은 놈이 또 바꿔졌잖아요. 근데 그 바꿔지면서 그 축복이 아무도 이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로 간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눈을 뜨고서는 야곱에게 절대로 복을 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빌 그 순간에는 이 이삭이 눈이 다 이게 희미해가지고 기운이 진해서 죽을 날이 다 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더듬 해가지고 그냥 좀 꾸며놓으니까 자기 큰아들 예서인 줄 알고 축복을 빌었어요. 그 후로 몇십 년 살았어요. 다시 멀쩡해진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야곱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지금 자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요셉 잃어버리고 한 맺절 살아왔는데 그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소리를 못해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가 못다한 걸 이뤄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요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분신과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 요셉을 잃어버린 그 한 맺혀 살아왔던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가시려고 때론 나에게 뛰어나서 정말 잃어버린 것 같았고 내가 한 맺힌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예비하셨구나. 이 요셉을 통해서 마침내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여기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의 분신이에요. 자기의 분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요셉을 잃어버리고 정말 한 맺혀 살아온 것 살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서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이게 다 이게 흘러나가기를. 그래서 대를 이은 이 믿음의 축복, 섬겨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섬겨 사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야곱이 참 섬겼다는 소리를 차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게 섬겼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섬겨 살았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 살았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정말 주님을 섬겨서 살아왔구나. 이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 속에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지금 야곱이 철저하게 정말 느껴지는 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정말 그분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래서 섬겼구나.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25년 세월 걸렸는데 그거 하나 낳으려고 그렇게 이리 가라는 대로 가고 저리 가라는 대로 가고 그렇게 그랬었구나. 자기는 지금 그걸 몰랐죠. 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도대체 나는 뭐냐? 아내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도대체 나는 뭐냐는 이야기죠. 이렇게 한 맺혀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니까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삶이 여기서 마무리될 수가 없어요. 누구인가 이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요셉밖에 없음을 간절히 생각하는데 그때 요셉이 나타나서 이 축복을 명하는 거예요. 80년 전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네 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이 대를 잇는 이러한 축복.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자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을 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요셉은 야곱은 말 못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을 차마 못합니다. 그냥 날 길러주신 하나님, 날 건져주신 하나님,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자기 분신이 되어 역사를 이룰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요셉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그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 주기를. 그래서 우리가 16절 보십시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그러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오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이들 속에 역사되는구나 하는 사실들이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 있음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주님 복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갈망하죠. 이런 하나님의 은총,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기를. 그렇게 은총을 입은 자라야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은총을 입지 못하고서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안 돼요. 주님을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분의 사랑받은 자란다면 그분을 섬겨드릴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나를 정말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이 하나님, 이런 은총이 이 아이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들이 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대를 이어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은혜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섬겨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에는 우리가 믿는다 하니까 믿어요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본래는 믿는다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그분을 주로 모십니다는 또 내가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으로 내가 모시는 거예요. 내 주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주님으로, 정말 나를 살려주신 내 주님으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이 대를 이어가기를 원해요. 또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지요. 그것이 누군가를 통해 이어져 가기를 원해요. 우리 당대에 다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짓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다 준비만 해놓고 그냥 못 짓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낳았다니까. 25년 동안 그저 다 버리고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에 아들 하나 낳고 끝났어요. 네. 지금 이 야곱은 8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 베델에서 복을 받아가졌지만 집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냥 아들들 12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게 야곱으로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낳고 그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바람에 그냥 한 맺혀 살아왔어요. 근데 요셉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어리석게 살아온 거죠. 바보처럼 살아온 거죠.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분을 그렇게 섬겨 살아왔던 것이 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요셉이 이어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강구하는데 그 은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은혜, 나를 정말 이 길러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히 갈망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갈망이 이런 갈망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돼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사함을 가진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날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감사하고 나를 길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 같은 경우도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이렇게 생각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일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죠. 은혜에 감사함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 속에 담겨지기를 원해요. 이게 대를 이은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축복이 천대까지 가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천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아버지, 할아버지, 나를 건지신 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이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 이 은혜가, 이 믿음의 축복이 대를 이은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대를 이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5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참 이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아들의 아들들인데 자기 아들들의 아들 두 놈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들이라는 게 자기 아들.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라는 얘기, 이건 내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낳은 자식이 네 아들이란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 이후로부터 요셉이 낳느냐 안 낳느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을 뺏어다가 이건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내 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그 후에 내 소생이 네 것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할 것이다. 그의 산업은 네 형들과 똑같이 여겨서 그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된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야곱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분신이란 이야기예요. 내가 한 맺혀 살아온 이 역사를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 아들이면 요셉은 자기와 똑같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 그래서
지금 장자의 명분은 야곱이 받아가졌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누구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인정하느냐? 성경은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면 요셉과 야곱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떼내가지고 내 가슴, 심장 하나 떼내듯이 떼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이 역사를 여기서 이루셨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나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아들들이 내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지 자기 잘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요셉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과 동등해 버려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어요. 야곱이 가진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역대상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5장에 보면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누베는 장자라도 그렇습니다.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서 족보에는 누벤을 장자처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곧 예수께서 유다의 이 계통을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장자의 명분은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잖아요.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얻었는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성경은 칭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은 별도의 역사가 아니라 진짜 이 야곱에게서 떼내가지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같은 역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신비잖아요. 신비.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있어야지 어찌 지금 요셉에게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야곱이 한 이야기가 이해되잖아요. 이 두 아들은 애굽에서 내가 오기 전에 벌써 네가 낳았던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난 아들은 네 아들이야. 성경에 그 이후부터 아들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어. 다 뒤져봐도 요셉의 아들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분신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떼내가지고 그 정말 평생 한 배째 살아가는 그 아픔을 지불한 대가로 그 떼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걸 이 야곱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내 심장을 하나 떼내다가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날까지 나를 그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나를 기르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니 이게 요셉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장자다. 지금 그 말입니다. 네가 장자다. 그래서 네 아들들을 지금 네 형들과 똑같은 산업에 이 자리에 올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아비 자리에 올라온다. 네가 장자라는 거죠. 네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잘 이루셔요. 우리가 참 갈망하고 소망하고 예타하던 거, 어떤 때는 이 야곱처럼 정말 한 배째 살아오는 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장을 하나 떼듯이 떼다가 그 역사를 이루고 있었던 걸 야곱은 전혀 몰랐죠. 야곱이 와서 보니까 그게 보였어요.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 내놨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너 요셉 좀 야곱 보내야 되겠다. 보내가지고 한 1, 20년 좀 고생 좀 하다가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시면 아마 야곱이요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했을 거예요. 안 내놓지요. 내놓겠습니까? 야곱이 그걸 본 거예요. 지금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내게서 떼내가지고 이 역사를 여기서 이루었구나. 그래서 너는 나와 동일하다.
그 장자의 명분이 네게서 역사한다는 얘기. 그 장자의 명분이 있다. 이게 대를 이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에게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애조 로이스, 그다음에 윤유계, 그다음에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담겨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그래서 지금 이 장자라고 칭해진 역사가 역대상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너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12지파 속에 이 두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가지니까요, 갑절로 얻는 거예요. 두 지파를 차지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은 다 한 지파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두 지파를 차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 이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가지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도 야곱이 받아가졌잖아요. 약복강 가서 이스라엘을 하라 했는데 우리가 역사서 속에 선지서 속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라고 있어요. 정말 성경은 놀랍게 기록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하잖아요. 호세아 선지도 예레미야 선지도 이사야도 전부.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타락되고 있을 때 에브라임아 어찌해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이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선지 호세아도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게. 성경이 지금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한마디 때문에 다 전부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대를 이은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대대로 시간이 흘러가도 변함없이 이 역사가 흘러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이 믿음의 대를 지은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를 이은 믿음의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8장 20절에 보면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를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게 축복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의 두 아들들이 대를 이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로 불려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의 길을 계속 부르잖아요.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이게 대를 이은 축복의 역사임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부를 것이다. 누가 복을 받았다. 누가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정말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생애, 바로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 야곱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22절에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일부분이라고 말했는데요. 세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겜 땅을 하나 더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두 지파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내가 둘 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더 줬다는 이야기예요. 왜? 너를 장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의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참 이게 대를 이어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때에 다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섬겼던,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섬겨 살아가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내 후대에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런 역사가 흘러가는 이 믿음의 삶, 이런 역사가 천대까지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정말 구약 끝까지 천대가 넘는 세월 동안 흘러가는 역사가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대를 이은 이런 믿음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지요. 믿음의 정말 주님을 섬겨 살아온 이 역사라고 하는 거. 이건 그냥 당대로 끝나버리지 않냐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섬겼던 것이 다시 나에게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이런 역사의 움직임들이 있어지는 거,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훗날 칭할 때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더니 그 아들 속에서 그렇게 역사한다. 그 자녀들 속에서 그렇게 역사한다. 지금 이렇게 되기를 야곱이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삭의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이들이 칭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 이게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때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지요. 당대로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모습들. 여러분 마음속에도 정말 주를 위한 그런 갈망의 소원들을 가진 게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참 기도할 때 아버님이 이 목회를 하시려고 하셨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목회자 이상으로 성경을 수없이 받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쓴만 나면 성경 보죠. 성경이 막 다 새카말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서 하나님 뵀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을 통해서 그건 이룰 것이다. 그래서 저희 동생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행해 가시는구나. 하고 싶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 평신도 시절에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 비면 새벽 기도부터 설교 다 해요. 누구 할 사람이 없어. 아버님한테 맡기고 수요일 예배 설교도 새벽 설교도 아버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면서도 이제 목회 일들은 아들들 통해서 맡기리라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 이런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저렇게 담아두던 이제 이게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이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언젠가는 이게 펼쳐질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 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지 그런 갈망, 이 지금 야곱을 보면서 그 심정을 느껴요. 그래서 대를 이은 이 믿음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네? 여러분들이 해나가던 역사가 아들들, 자녀들 대해서 이루어져 가고, 또 이루어져 가고, 이런 축복이 오늘 야곱의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